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요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잇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캄보디아 보내주셔서 너무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 귀한 우리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너무 많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축복된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말씀으로 또 진리의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돈역해 주시면 할렐루야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100몇 년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90%가 불교 나라입니다. 그 앙코르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이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을 축소화시킨 신전들이 현장에 1,8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불교에는 108번 번뇌가 있잖아요. 절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똑같은 원리로 1,800개를 만들어놨어요. 이번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그게 프랑크 그 전쟁 때 태국이랑 싸우면서 다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절마다 가는 곳곳마다 동네에도 큰 절이 몇 개씩 있어요. 우리는 뭐 교회가 이렇게 몇 개씩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좀 더 높은 데서 보시면요 다 절이에요. 절. 아침에 보면 절 방송도 하고 막 분주한데요. 그 절 가보면요 뭐가 항상 있냐면 항상 뱀이 있어요. 근데 뱀이 아시겠지만 뱀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모든 걸 끌어안고 있어요. 절을 빙 두르고 있는 게 뱀이고 뱀 머리에 머리가 작은 뱀은 5개, 많은 뱀은 머리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을 표현할 때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지 그렇게 불교에 붙잡혀져 있고 굉장히 좀 열악하고 힘든 나라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00개의 그 캄보디아 현지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교회가 옛날에 그랬죠. 중국 교회도 지금도 그런데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교를 돕고 있는 이런 좋은 이 나라들이 물질 선교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냐면 알미니안적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조금만 신앙은 잘못하면 이 믿음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성주의 신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 부흥 운동 이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얹고 막 방언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말씀 신앙이 뿌리 내리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신학자들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울타리가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성도들과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신학자들이 없어요. 신학교라 그래봐야 싱가포르에서 어떤 큰 교회가 그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는 예비된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도로 파송해줘요. 대부분 거기서 훈련받고 오셨어요. 근데 수준이 우리나라 성경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대부분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은 제가 이종원 목사님처럼 PPT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 자, 첫째 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첫째 날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만드신 게 여러분 뭐였냐면 빛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태양빛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LED라고 그랬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와 달과 별을 언제 만드셨어요?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이죠? 이 빛은 바로 밤과 낮을 나누는 빛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빛을 어둠이 알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죠. 뭘 중심으로 해서? 누굴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시작부터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오신다. 빛이 오면 밤과 낮이 나눠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밤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 공허, 이 혼돈, 공허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고 말해요. 그 흑암을 바로 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가 말하는 홈, 폼, 니스, 규칙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는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용물이 생기겠죠. 이제 제가 목사예요. 법이에요, 법. 그 목사는 목사 일을 하겠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원리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가 바로 밤이요 낮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빛이시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낮으로 계속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의 시간표는 밤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시간표예요? 빛을 향해 가는 시간표, 낮을 향해 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넷째 날과 연결되어 있죠. 그 넷째 날 뭘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의 특징은 해는 자신을 태워서 비추는 거고 달과 별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한단 말씀이 뭐였죠? 뭐가 성하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 할 거라 그랬어요? 밝을 것이요. 왜요? 눈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어둠과 낯을 구분시켜주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죠.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몰라서 망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해와 달과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는 해와 달과 빛은 쓸데없어져요.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빛을 입는 자가 있어요. 누가 입어요? 여자가 입어요. 그 여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해와 달과 빛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주는 반사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이 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으로 가면은 이게 산산수훈. 지금 우리가 산산수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산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온 몸이 정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를 뭘 만드셨죠?
두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요. 예,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어떻게 나누셨냐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셨어요. 제가 그림을 좀 표현해 드릴게요. 궁창이 있어요. 궁창이라는 라키아라는 이 원문은 두들겨 때려서 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덮개나 성물들을 만들 때 아주 쓸데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죠. 조각목을 만들어서 네모난 덮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각목이 어디 가야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다 뭘 쌓아야 돼요? 금을 쌓아야 돼요. 그럼 금을 어떻게 쌓냐면 이런 금을 두들겨 때려요. 두들겨 때리면 금이 어떻게 돼요? 꼭 우리 밀가루 반죽하듯이 밀면 밀수록 납작한 금 판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덮으면 이 물건은 이제는 조각목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예, 기름을 붓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그리스도만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러면 그 기름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덮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컬컬컬컬 불러서 온몸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올리브. 그 기름의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다, 금으로 덮다, 옷을 입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궁창의 궁창. 근데 궁창 위에는 뭐가 있대요? 위에 물 있고요. 궁창 아래는 무슨 물이 있대요? 아래 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궁창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궁창 위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들? 물이 있대요.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뭐냐면 샤마임.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있는 그곳 또는 말씀이 있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 하늘 아래 하늘 이렇게 말을 해요. 위에 하늘 아래 하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위에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들? 위에 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럼 여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물이 있는 곳, 진짜 말씀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러면 아랫물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랫물은 이 아랫물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은 뭘 배우는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말씀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어요. 그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순복하며 순종해야 될, 그가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아내의 삶은 우리는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들, 직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가정도 말씀이고 집도 말씀이에요. 교회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궁창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나 이런 이사야서 10편 같은 10편 104편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늘을 펴시고 궁창을 펴시는데 여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게 성막에 가면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여자들이 보는 녹거울 있죠. 이걸 갖다가 녹여서 때려가지고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요. 거기다 물을 담아요. 그러면 그 물은 위에 물일까요, 아래 물일까요? 그죠? 궁창 위에 있으니까 위에 물이죠. 제사장이 피가 온몸에 묻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뭘로 씻어야 돼요? 위에 물로 씻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어디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이 휘장 큰 커튼이거든요. 커튼인데 이 커튼은 소가 땡겨도 안 찢어지는 아주 강한 가죽의 커튼이에요. 근데 이 커튼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요, 안 나뉘어져요? 안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뭘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라키아가 찢어진 거예요. 궁창이 찢어졌어요. 우리 안에 법조문으로 된 모든 율법이 찢어졌어. 그래서 위에 물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아래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서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가 뭐예요? 골짜기도 있고 벼랑도 있고 거치는 바위도 있어요. 근데 위에 물이 그 바다를 덮어버리니까,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영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여기를 덮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가 이렇게 네모나거든요. 근데 몇 겹으로 돼 있어요? 두 겹으로 돼 있어요. 흉패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마음에 뭐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한 마음 돼야 돼. 그래서 산성순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청결한 자. 청결한 뜻이 깨끗한 뜻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된 자.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위에 물이 아래 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림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이 아랫 말씀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을 덮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덮어야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하늘, 아래 하늘, 하늘, 바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새와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 정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형으로 써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기어당기다, 우글우글거리다. 왜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 알을 몇 개씩 안 낳죠? 알을 낳을 때 10,000개씩 낳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의 물이 날 덮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은 늘 뭐예요? 늘 흔들려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물질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거예요. 그거를 새와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큰 바다 짐승이 원문으로 탄인. 다른 성경에는 뭘로 써 있는지 아세요? 용으로 써 있어요. 용. 용이에요, 용. 이거를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이거를 생류 번성 전복하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새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에 물이 아래 물을 덮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디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이 땅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근데 생육 번성하라는 말은 뭐라면 물고기들아 번성하라 이 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물고기 그거를 전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탄인 전복해라. 그래서 이거를 왕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전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를 뭘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셋째 날. 셋째 날 뭐 만드셨을까요? 셋째 날, 예.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예. 여러분은 창세기 안 읽고 오셨으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당장 답이 안 나오는 것은 그래서 목사가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묻을 만드셨어요. 묻을 만드시고 뭐와 뭐가 나눠지냐면 물과 뭐가 나눠져요, 여러분들? 땅이 나눠져요. 땅이. 묻은 뭡니까? 묻은 땅이에요. 근데 어떤 땅이냐면 뭐가 이게 떠나간 땅이라면 물이 떠나가서 말라 있는 땅, 얍바싸. 그래서 마른 땅, 드라이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 바다가 쪼개지고 거기를 뭐와 같이 건넌다 그랬어요? 마른 땅과 같이.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3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뭐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마른 땅. 그게 묻이에요. 묻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심판을 상징할 때 바닷물에 빠진다 그래요. 심판을 상징할 때. 그래서 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데 보면은 네가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얼로 던진다 그래요. 산을 들어서 그 율법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될까 안 될까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방주.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방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방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 성경에 보니까 방주가 직사각형이에요. 예, 방주. 근데 그 방주가 어디에서 떠요, 여러분들? 그 심판의 바다 위를 뜨는 거예요. 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가 테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 그 갓난아기를 태웠던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예요. 이 테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요가 똑같은 모양이 뭐죠? 성막, 성소, 지성소. 성막의 방주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방주가 바로 뭇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막, 이 성소, 이 방주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묻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응답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열심히 배에 저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물과 배와 바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풍랑이 왔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풍랑이 온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누가 걸어오세요?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단순하게 난 물을 이도 걷는 하나님이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묻을 이루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빠져. 하지만 나는 빠지지 않아. 왜? 나는 심판 위를 걷는 묻히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묻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로 명령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셨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걸어오라.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걸어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빠지고 사람에게 빠지고 세상에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투자에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 빠질 바다 위를 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예.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 이 땅 위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이 짐승도 다 부정이에요. 배마 땅을 바라본다. 짐승은 네 발로 걸어가자. 땅을 바라본다. 그때 어떤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숭이는 두 발로 걷지 않냐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땅에 묶여져 있는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두 발로 걷는다고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발로 걸어도 사실은 머리에 붙잡혀져 있어요. 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판에 빠져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도 첫 번째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의 핵심은 불이에요. 아무리 제사를 완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틀린 제사예요. 두 번째, 제사를 완전하게 드린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두멍과 휘장 앞에 서게 돼요. 이 휘장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지성소가 똑같은 성소가 똑같은 역할인 거예요. 휘장.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그곳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뭘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잖아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들? 늘 제사장은 등대불을 켜놔야 돼요. 등대불을 켜놓고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 떡상이에요. 떡상. 누가 왕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왕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떡을 진설하는 자가 돼야 돼요. 떡을 진설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향단.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사장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적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과 연결시키면 자, 첫 번째 산산수훈이죠. 내 눈이 밝으면 뭐가 된다고요? 온 몸이 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가 덮어버리면 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뭘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 보물 주머니, 전대, 배낭 꼭 가져가라 했어요. 성도는 뭘 가지고 갔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왕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이 나오죠. 뭐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꽃이 나와요. 백합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오죠? 예,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풀이 나와요. 풀이. 예, 첫 번째 꽃이에요, 여러분들. 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그 성막에 가면은 등대 촛대가 있죠. 촛대가 하나가 돼 있고 한 줄기가 돼 있고 양쪽으로 뻗어 나와서 7 불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 펴지는데 밑에 보면 등잔대가 있어요. 받침 기름 담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뭐 아무거나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왜 사람들이 걱정 안 하면 우리 안에 그 등장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의 눈이 등불이요. 그 등불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안에 성막의 그 등잔대가 내 안에 있어서 불이 환하게 피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진리로 볼 수 있으면 그 진리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선지자권이에요.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어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꽃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등잔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보십시오. 모든 율법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염려,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자유예요. 왜? 여기 안에 빛이 임해서 진리를 볼 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부자라 해서 평안하고 가난해서 힘들지 않아요. 성도는 부자와 가난과 상관이 없어요. 성도는 모든 환경 속에서 눈이 밝으시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등잔대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 새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와 물고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새도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글거리고 기어다니고 있는 그 새와 물고기를 전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전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왜 질그릇에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보배를 담는 그릇을 아주 튼튼하고 깨지지도 않고 멋있는 그릇에 담아놓으면 누가 봐도 알 텐데 왜 질그릇에다 담아두셨을까요? 간단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기도원의 전쟁터에 나갈 때 큰 항아리에다가 뭘 집어넣고 가요? 횃불을 집어넣고 가요. 그 빛이 바로 이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디안 18만 5천을 300명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숨기고 가서 그 밤에 뭘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누사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면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영적인 정신이 돼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미련해 보이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손해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이 저주와 재앙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들의 영적인 정신이 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 성경 전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인 거고 성막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절기와 시스템이 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 여기서 낮이라는 단어에서 절기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기, 제사, 성막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전복해야 돼요. 우글우글거리는 것도 전복해야 돼요. 풀의 꽃이 있다가 어디다 던진다 그랬어요? 아궁이에 던진다 그랬죠.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심판의 물로 가는 거예요. 그 아궁이가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뭇과 저주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뭇과 이 물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언약으로 붙잡으시면서 우리 마음이 덮여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빛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현장을 바뀔 수 있는 빛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이 자신을 찍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려예요. 염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저 염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니까요. 왜 염려할까 하니까 새의 상태, 꽃의 상태, 풀의 상태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새의 상태가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풀이 떠나가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언젠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날마다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주 만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가는 곳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새, 꽃, 물고기가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요, 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병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개발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재앙, 모든 경제, 모든 어둠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개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를 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참 구제, 참 금식, 참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증인들로 돌아와 다시 한번 더 그 빛을 바라며 양식을 나눠주며 정말로 모든 현장을 전복해 나가는 제사장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